예, 오늘은 하나님이 섭리사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고 뜻깊은 한 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섭리사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오매불망 바라고 기다려왔던 것은 이 땅 위에 정통일기로서의 하나님 왕권이 만세대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자 그리고 왕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어진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 대신 후아담으로 바로 왕으로 오셨지만은 유대민족들이 영접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역사는 바로 이런 왕권을 이 땅 위에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참으로 오셨던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그 기대 위에 이대왕을 세우시고 이제 저 영계로 가셨습니다. 물론 참 아버님께서 이 제세시에 3대 왕까지 다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오늘 축복받는 문신주님이 되십니다. 비록 약관의 나이지만은 이제 3대 왕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반석구에 하나님의 왕권이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비바람에 몰아치고 또한 억만 사탄의 역사를 하더라도 이젠 흔들리지 않은 그런 온 인류가 반대하더라도 그 왕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탄탄한 그런 하나의 3대 왕권이 세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가 되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바로 11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가 됩니다. 하루가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좀 성스럽고 거룩한 날, 그리고 좀 이 천주적인 잔치의 날, 비록 우리 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성원 축복식을 여러분이 영상으로라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주제로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의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 이성적으로 우리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점점 그런 하나의 인본주의 사상이 싹이 트게 되고, 그런 의해서 급기야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인류가 탄생하게 됐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인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 같은 유인원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오늘의 고등동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즉 다시 말씀은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침 우리가 김시민 기씨 또한 허시민 허씨의 그런 그 정체성을 알 때 자신의 그런 좀 존립의 그런 하나의 존재의 의미도 그리고 삶의 의미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성을 창조했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하는 이런 하나의 내용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이나 학자나 해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한 채 고귀한 한평생 인생을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 지상의 육신 생활을 통해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얼마나 좀 위대한 내용인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주는 좀 어떻게 보면 광대무변하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우주입니다. 지금도 이 우주는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주의 그런 그 연령을 우리가 현재 말하면 뭐 하루, 일주일, 한 달, 12달, 1년, 10년 이렇게 계산하지만 우주에서는 그것이 통용될 수 없어요. 그 숫자가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1광년, 뭐 10광년,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로, 빛의 1초간의 빛 속도가 얼마나 하냐면 지구의 7배 반 돈다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빠른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1광년이 아니라 그러면 뭐 10억 광년 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억을 가도 끝을 찰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우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과학자들은 뭐냐면 이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여러분이 풍선에다가 공기를 넣었을 때 조금 공기를 넣으면은 그걸 터뜨리면 별로 어떤 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에다가 공기를 좀 일본 말로 이빠이 넣어서 팽팽하게 넣어서 바늘구멍으로 탁 찔렀을 때는 그 폭발력이 대단하죠.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쫙 퍼집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우주는 최초의 어떠한 알맹이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그런 하나의 중력을 가진 그런 하나의 알맹이가 뭐는 폭발하는 그것을 우리는 빅뱅이라 그러는 빅뱅이라 그러죠. 자, 이래서 그 빅뱅을 통해서 이제 현대 과학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져서 급팽창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무변한 하나의 세계로 번지게 됐다. 이렇게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얼마냐? 138억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겠지요. 어떻든 간에 이런 시간 전에 바로 이런 빅뱅이 이루어지고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급팽창이 되어서 오늘의 우주를 형성할 때까지 얼마냐? 바로 46억 년 전에 우주가 형성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를 태양을 중심하는 그리고 지구와 달과 그리고 많은 그런 그 별들이 생겼고 그러한 태양계가 뭐냐면 또 무리를 이뤄서 은하계를 만들고 그 은하계가 수백 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주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벌어지고 그리고 46억 전에 우주가 형성되고 또 35억 년 전에 바로 이 원시적인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나왔느냐? 물론 여기서는 바로 창조라는 전제가 아니고 이 과학자들의 얘기는 그냥 진화라는 그 전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주의 생명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이 지구로 생명체가 날아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는 초기 이 지구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생명체는 아니지만은 유기화학물 같은 그런 유기물질들이 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밀려와서 그것이 광풍과 햇빛을 맞으면서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세포가 형성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 우주에서 어떤 생명체들이 이렇게 날려들어서 오늘 이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은 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러한 그 생명의
기원설이 분부하니까 실험들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네딜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어떠냐? 자, 이 말은 뭐냐? 전제가 뭐냐? 생명은 자연 발생했다고 이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우주에서 날라왔다든가, 또는 그 유기체가 이런 그 열과 고온에 의해서 하나의 세포가 형성됐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썩은 물고기를 이 병에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병에서 넣어서 마개를 막지 않았고, 또 한 분류는 마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개를 막은 곳에는 이물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더기가 안 생겼어요. 근데 마개를 열어놓은 곳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생명이란 그 생명은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문이 열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똥파리가 들어갔든지 뭔가 들어가서 알을 깠기 때문에 구더기가 생겼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은 할 수 없다. 생명이란 건 누군가 그 생명을 주신 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 파스테르, 우리가 우유 하면 파스테르 생각이 많이 나죠. 이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코에 이 목을 딱 잠궈 놨습니다.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랬더니 이 플라스크의 목을 자른 곳에는 바로 이 구더기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바로 아까와 같은 예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는 거하고 또한 닫은 거하고 상황해 봤을 때 여기에 닫은 거에는 어떤 생명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이란 것은 자연 발생할 수 없다. 즉 자연 발생자는 뭐냐?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생물은 그 생명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 생명을 이어받았고, 또 조상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견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생물 속생설, 생명은 생명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무생물이라든가 자연의 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파린과 홀덴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우주에는 이렇게 무기물들이 있죠. 이게 산소, 수소 이런 무기물들이 있는데, 이런 무기물들이 이런 그 햇빛과 그런 그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좀 유기물이 됩니다. 아미노산이란가 포도당이란가 질소염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지고, 또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단계로 이러한 하나의 유기물들이 그러면 복잡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유기화합물이 되죠. 유기화합물 됩니다. 그래서 뭐 RNA라든가 DNA 그 유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유기화합물이 이제는 대사, 먹고 이제 싸고, 그 다음 또 복사되고, 그러니까 이제 번식된단 말이죠. 이렇게 대사가 이루어지고 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6억 전 그런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의 어떤 기원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다윈이죠. 이 찰스 다윈은 부모님 다 중세 시대는 뭐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있으니까 다 하나님을 믿었고 창조설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이 비구를 타 가지고 그러면 좀 남미를 이제 그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생명체의 어떤 진화 이것을 이제 그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바로 이 좀 어느 외딴 섬에서 바로 이 콩밭새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생명은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19세기에 바로 이렇게 생명의 기원서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진화라는 거죠. 진화. 자, 그런데 그 진화는 한 번 일어나는데, 이런 한 번 일어나는 하나의 그 원생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가지가 뻗어 나갔다는 겁니다. 식물, 동물, 그리고 뭐 인간에 이르기까지. 자, 이것이 바로 이 찰스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이 자연 발생돼 가지고 그것이 유기화합물이 되고 그것이 세포를 형성하고 어떤 원시 생명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다가 결국 찰스 다윈이 와서는 결국 이 인간은 존재는 어떤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구 자식, 이대로 믿는다면 원숭이 자식이에요. 원숭이 자식. 섭섭하지만은.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다 그걸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수긍한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진화를 우리가 부정한다면 창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못 믿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자, 원숭이의 새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들, 딸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원숭이 새끼라면 우리는 원숭이 무덤한테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요. 원숭이한테. 저 북한에는 당군 능이 있다 그래요. 당군 능이. 그 당군 능한테 가서 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군이라는 분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예를 펴는 거죠. 근데 이런 학설로 본다면 당군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원숭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 어느 원로 선배님이 세계 순회를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선교사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왔더래요. 그 고기를 사서 이렇게 요리하는 거 보니까 원숭이 다리더라고요. 원숭이. 근데 차마 그것을 못 먹겠다고 할 수가 없더라. 왜? 그 사회에는 그것이 문화고, 마침 우리나라에 할 말은 아니지만 무슨 고기 먹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 유럽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걸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선교사가 정성을 다해서 사다가, 그것도 비쌌을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큰 어르신이 왔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고기도 좀 잡수게 해드리기 위해서 원숭이 다리 사다가 볶고 지져서 때리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게야. 우리 조상을 잡아다가 먹는다면 그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거는 자,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이라는 게, 학교에서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데 창조론을 배우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이거 뵙지요.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말하는 그 진화 기본 과정이 무엇이냐? 자, 먼저 생명은 무생물에서 자연 발생했다는 말이죠. 자연 발생했다.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자연 발생은 딱 한 번 일어났다. 이렇게 한 번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난 것이, 이것이 시간과 더불어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가지고 식물, 동물, 인간까지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원생동물에서 후생동물이 나왔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식물, 또 새, 그런 파충류, 이게 그 단계 모두가 각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한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그 한 번 일어난 원생 동물에서 이렇게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포류,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양서류나 파충류에 의하면 그 다음 이렇게 직립하게 되면 척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오리는 양서는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 포류, 동물로 이렇게 진화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진화론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학교에서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리가 아니지만은, 학설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우리 인간도 어떠한 고유한 어떤 인격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물에 진화된 하나의 존재로서의 동물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이 도덕적이나 또는 윤리적인 삶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장거리 법칙에 의해서 좀 강한 자가 남아지는 그런 하나의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교육이 이런 것이 바로 교육의 모든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는 더욱더 이렇게 좀 우리 청소년들이 좀 타락하고,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부터 우리가 이렇게 진화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쯤 원숭이가 유인원이죠. 그래서 이제 직립하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뭐야? 뭐 제외된 국가도 있지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진화라면 이렇게 배 나온 사람은 멀지 않아서 돼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왜? 진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한성 회장님 깨어나서 잘 드십시오. 유한성 회장님 앞으로 너무 많이 고기를 잡수면 돼지가 될는지도 몰라요. 아유, 진화의 법칙이 이렇다면은,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진화된다면 분명히 이렇게 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저 우스운 얘기 아닙니다. 사실 이럴 수도 있다. 왜? 진화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인간도 진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화되었다가 이렇게 스마트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시 진화돼서 이렇게 다시 돼지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그 시조의 그 진화 과정을 이제 그 진화론전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일본 봅시다. 일본이 6,500만 전에 바로 유인원입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출발점이 바로 6,500년부터 있었다. 이번이 오스트리아 피테쿠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원숭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종이죠. 이것이 400만 전에, 그리고 250만 년 전에 비로소 이렇게 직립하는 인간, 이것이 바로 호모 하빌리스. 이때부터 인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자, 이렇게 호모 하빌리스가 직립하고 그것이 또 200년쯤 됐을 때 불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호모 엘렉투스, 호모 엘렉투스랍니다. 이것이 200만 년 전에. 그리고 50만 전에 이번엔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란, 호모란 건 인간을 말하는 거, 사피엔스란 말은 그러면 슬기,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 화석이 발견됐어요. 50만 전에. 이것이 어디냐? 바로 독일의 네안데르탈이라는 계곡에서, 네안데르탈이라는 계곡에서 이런 그 50만 전에 인류의 화석이 발견돼서 이것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독일에서 발견된 그런 그 유골입니다. 그 다음 15만 년 전에 바로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뭐 지혜가 더 한층 깃든 그런 인간. 그러니까 이제 도구를 철저히 사용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문명. 그러니까 석기 시대, 또 신석기, 그렇게 청동기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하나의 문명이 시작됐던 것이 바로 아마 15만 년 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프랑스의 크루만용 동굴에서 이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크루만용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무슨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딱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인원에서
원숭이 같은 모습을 거쳐서 오늘의 현대인까지 이렇게 왔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조상은 누구냐? 바로 당군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누구냐? 원숭이 새끼로부터 출발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 새끼인데 뭐 예의 갖출 거 뭐 있겠어요? 도덕 윤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장구리 법칙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뭐 무찌르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하나의 좀 인류 역사의 과정을 이렇게 지난절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네안데르인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크루만용, 이건 이제 시무안전이죠.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자, 이런 우리 인간들의 그런 족적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진화 과정을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 있어요. 자, 이제 원시 생물체, 이런 아메바에서 바로 이렇게 진화돼서 원생 생물이 됐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보죠. 그래서 이런 원생 생물에서 인간이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되면, 자, 원생 생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이거 파충류 이제 뱀 종류죠. 양서류는 개구리 종류고, 조류, 새죠. 포류, 이건 우리가 이제 척추가 있는 그런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나이를 해보니까. 이것이 그럴듯해요. 왜 그러냐?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 이런 게 계층화되어 있고, 이런 게 계층에서 결국에 우리가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열역학의 법칙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원생생물 단순한 생명체네요. 이 생명체가 어리가 되고 양수가 되는 그 과정이 저절로 됐다는 겁니다. 저절로. 환경에 의해서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역학의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복잡 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역학의 법칙에 의하면. 자, 그럼 열역학의 법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를 에볼루션이라 그래요. 영어로.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볼루션이란 말은 뭐냐? 아웃로리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점점 내적이고 외적인 것이 뭐냐면 커간다는 것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힘이 세워진다든가, 몸체가 커진다든가,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아웃로링을 통해서 커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진화라는 것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뭐냐면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그렇죠?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만이 진화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를 봅시다. 전기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는 전기가 소모됐으니까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멩이를 딱 던져보면 힘차게 나가는 것 같지만 저 끝에 가면 힘이 없어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입력이 세고 강하고 출력이 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던질 때는 힘이 있어서 쫙 나가다가 딱 떨어지는 것은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드로 법칙이란 게 뭐냐? 바로 무질서의 법칙이에요. 무질서. 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어떻든 간에, 자, 입력이 강하고 출력이 약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화가 되느냐 이게요. 커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커지려면은 이 자체에서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역학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절대로 커질 수 없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가솔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차 위에다가 선풍기를 달아맸습니다. 달리니까 선풍기가 막 이게 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풍기의 회전의 힘에 의해서 차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네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 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종 연구기관이라 그래요. 뭐냐면 바로 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이 커지기 위해서는 바로 출력이 약하니까 여기에 외부의 어떤 힘이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벌어질 수 없다. 자, 두 번째 법칙이 열역학의 제2법칙, 앤드루비 법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무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앤드루비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터닝하는 거예요. 인터닝.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는 존재가 바로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힘이 그러면 무질서가 들어서 점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 힘이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힘이 공급이 안 되면 닳고 저하며 그리고 늙고 죽거나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것이 에너지 두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뭡니까? 이것은 에너지가 공급이 없이는 어떤 기계도 작동할 수 없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앤드루비 법칙은 무질서의 법칙. 저하되고 늙고 죽고 질서의 무질서로 가는 것. 이것은 이 자연의 법칙이고 에너지 법칙이에요. 이건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이 진화론이 어떻게 해야? 위배된다.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생물은 아까 말한 원생 생물에서 그런 어류, 저류, 포류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이다. 말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자연계는 스스로 어떤 생물을 형성할 수 있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자연의 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자연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전의 법칙을 보더라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런 인체가 형성될 수 있느냐. 왜냐면 원숭이도 우리 인간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그 원숭이에서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좀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지만은 원숭이 이전에 그러니까 더 이전에 뭐는 포류 그리고 뭐는 파충류 그리고 원생생물에서 이렇게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하나의 뭐는 입체적인 그런 그 인체의 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냐 자연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체는 이렇게 10만 개의 유전자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속에는 100억 개의 고도의 정밀도인 이 유전자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이건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여자분에게 23개, 남자분에게 23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해야만이 생명체가 자식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남자만도 안 되고 여자만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의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 50조 개의 50억 조 개의 그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래요. 내가 잘 그 이해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세포로 되어 있는 우리 인체.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그 유전자며 이런 그 세포의 그런 배리며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정밀도가 좀 정밀하냐. 이것이 어떻게 구구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원자의 직경이 이렇게 작은 건데 바로 이러한 세포가 얼마나 작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인체의 그런 그 DNA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유전자를 배열을 이렇게 다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어라고 했습니다.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그것이 유전자의 배열인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체에 있는 그 DNA 그 배열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데 세계 6개 국가에 2,000명의 과학자가 10년을 꼬박 밤낮을 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 매달려서 한 것이 뭐냐? 고오작 뭐냐면 우리 몸을 창조할 때 쓰였던 책의 첫 페이지. 우리 책을 보면은 뭐냐면 인사말도 있고 또 서두에 그런 책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도 있죠. 그거 한 장 옮길 정도밖에 안 됐다. 2,000명의 과학자가 10년 동안 매달리는데도 그 DNA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게놈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것들이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DNA의 그런 경이로 그리고 또 DNA의 디지털적인 정확함은 얼마나 명쾌한가. RNA를 단백질로 변형하는 리보솜에서 유충이 나비로 변하는 탈박근과 짝을 유인하는 공작의 기막힌 깃털에 이르기까지 생명체의 모든 요소가 지닌 미적 호소력과 예술적 장엄은 또 어떤가. 공작이 뭐는 암놈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 날개를 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치잖아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DNA의 작용이란 말이죠. 유전자의 작용. 자, 이래서 그 생명의 암호가 눈부시게 펼치는 광경에 경외감과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저자 프랜시스 콜린스가 하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매달렸는데 결국 창조의 첫 페이지만 이제 해독했을 뿐. 그런데도 너무나 신비하고 장엄하고 놀랍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그냥 진화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진화란 것은 어떤 계획도 없이 또는 어떤 목적도 없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 없이 물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갈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연변이를 주장했던 사람이 휴고 디브리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돌연변이 설에 대해서 종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연한 변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도 이렇게 단계로 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어떤 DNA 배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 돌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가 해오리 바람에 쭉 날려가지고 하늘에 가니까 제트기가 됐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돌연변이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원생 생물에서 인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떤 입장이냐. 이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서 해오리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바로 제트기가 됐다. 그런 예와 같은 것이다.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맥입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무방향적이고 비연속적이며 자연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낮은 단계에서 복잡 단계의 생물로 이렇게 진화되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반박하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이걸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만은, 자, 이렇게 부모에 없는 형질은 절대로 자손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숭이에서 인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비교해 보면 이 원숭이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만이 있는 그런 뭐 영혼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이런 법칙에 의하면. 자, 이렇게 좀 둥근 것과 주름진 이제 콩이 있는데 이것이 2세대에 가서는 어떻게 냐? 반드시 좋은 것.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뭐는 나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는 점점 더 발전되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연변이는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무질서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것보다 나쁜 것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 속에 많은 암세포가 있다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인간의 병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 주름진 것이 둥근과 이렇게 합하니까
이제 주름진 것이 없어지고 둥근만 나왔단 말이에요. 좋은 종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물론 이 열성 분자는 줄어들고 물론 우생한 것만이 나온다 이런 학설입니다. 반면에 독립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요 주름진 것도 있지만 그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 그러니까 뭐냐, 모든 생명체는 항상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더 훌륭한 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그렇지 않은 법이 없다. 이것을 이 맨델의 법칙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모든 생물은 변화가 아니라 자기 종을 영원히 불변하게 보존하려는, 그러니까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 뭡니까? 우리 허씨면 허씨, 김씨면 김씨의 그런 가문의 혈통을 지킬 뿐 아니라 그러면 사회에 더 훌륭한 인물로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예, 그런 그 종을 영원히 불변하게 보존하려는 방향으로 가지 그것을 파괴하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절대로. 최근에 발견된 DNA는 바로 수리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잘못된 그 DNA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즉시 그 수리기구가 있어서 그 변이를 뭐냐면 올바로 세우게 된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 인접한 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말과 당나귀 교배시키니까 잡종인 흰이가 나오는데, 흰이는 말하면 그 자식 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우니까 결국에 말과 당나귀가 교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래서 흰이라는 동물이 나오지만 이 흰이가 새로운 종으로 나올 수는 없다. 왜? 후손이 없으니까. 후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개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표범과 사자 사이에 태어나는 레이폰도 그렇다. 레이폰도 그렇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종은 종대로 창조했으니 그 내용을 이제 성서를 중심해서 봅니다. 창세기 1장 11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냐. 그러니까 식물도 뭐냐면 이렇게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우리 채소 시금치에서 어디가 배추가 나오고 뭐 또 이렇게 좀 종이 다른 그런 식물들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여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이게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새도 동물도 모두가 물론 당나귀나 말이나 소나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 어떤 좀 원시 생명체에서 진화되어서 말도 되고 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종류대로 또 내셨다 그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은 또 이렇게 따로 유인원인 원숭이의 습도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대로 모든 좀 존재들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또 인간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진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창조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진화적인 내용은 이건 진리도 아니고 학설에 불과한 거지만 오늘 우리가 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오늘 학교에서 이 진화를 배우고 있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움 금할 게 없겠죠. 그래서 하루속히 이 창조론이 좀 창조설이 좀 교육되어질 그런 단계가 하루빨리 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원생생물에서 어류가 되고 어류에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되려면 이 사이에 미싱 링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화석이 그것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이어지는 과정이 없다고 말이에요. 과정이 없다는 건 뭐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서는 양서로,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미싱 링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명체의 그 종류를 보면 미생물, 어류, 양서로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럼 미생물에서 어류가 되려면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미싱 링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어느 날 가만히 미생물이 있다가 어류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야. 미생물이 발전해가지고 그것이 어류가 되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야, 그런 하나의 미싱 링크,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로 이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뼈라든가 동물의 뼈라든가 이런 흔적을 통해서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 물론 6,500만 년 전, 400만 년 전, 250만 년 전 이런 인간의 어떤 조상을 추구해 나가니까 그 화석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탄소 연대를 통해서 연대를 측정해 보면 400만 년 전이냐 250만 년 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화석들이 있는 거예요. 뼈,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런 하나의 미싱 링크가 없는 거예요. 화석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은 분명히 어딘가에 이 지구상에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게요. 그것은 뭐야? 뭘 반증하느냐? 바로 창조론을 증명하시다. 자, 하나님은 미생물을 창조하시고 어류를 창조하시고 양소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종류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은 이게 자동차가 있어요. 시발 택시에서부터 오늘 세단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놔두니까, 창고에 놔두니까 이것들이 발전해서 세단이 되었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심정, 동기 있잖아요. 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이런 하나의 인간의 욕구, 이런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여기서 어디야? 좀 생각하고, 그리고 설계를 세우고, 이런 창조력을 동원해 가지고 재료를 투입해서 이렇게 시발에서부터 세단이 나왔다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전거 같은 차에서 시발에서 이런 세단이 나올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창조죠. 자, 인간이 어떤 욕구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설계를 세우고 창조력을 투입해서 재료를 투입했으니까 이건 창조지요. 그러니까 진화된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야. 진화인데 어떤 진화냐?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를 통한 진화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창조론에서 창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의한 소진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진화를 했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반드시 여기는 미싱 링크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창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원시 생명체에 의해서 이런 원생 생물이 생겨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과 창조력을 통해서 여기에 재료를 투입하여 진화시켜 나온 것이 바로 모든 생명체의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저 아메바도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서 이런 미세한 하나의 미생물로서 이렇게 창조되어졌고, 그것이 기본으로 해서 바로 다시 하나님의 심정이 투입돼서 원생생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어류에서 이렇게 투입하니까 양서류가 되고, 여기는 뭡니까? 심정과 사랑과 창조의 힘이 투입돼서 창조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창조했다는.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요. 양서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사랑과 심정과 창조의 힘을 투입하니까 파충류가 되고, 또 파충류에서 이런 창조의 힘에 통해서 조류가 나오고, 또 이 조류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포류,
그 다음 이 포류에서 다시 이런 그 원숭이, 이런 원숭이에서 하나님은 이제 원숭이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디야?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정과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격적 하나님을 닮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이 세워져야 되고 또한 교육과 문화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자, 사람들 그래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이 있어? 자, 하나님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마음을 본 자가 누가 있어요? 마음은 분명히 부정할 사람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보지 않았지만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생명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과 믿음, 소망, 희망 모두가 다 이것은 무형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단순하게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기적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다. 과학의 하나님.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도 보면 인간도 남자 50% 여자 50%지. 남자는 한 90% 되고 여자는 한 10% 되고. 이러면 참 곤란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자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이건 말로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좀 힘이 세고 돈 있는 사람만 좀 아이도 낳을 수 있고 가정을 가질 수 있지. 남들은 그러니까 성의 비율을 보면 어떤 환란과 전란이 있더라도 나중에 딱 보면 성 비율이 딱 맞아요. 지구에 70억 인류가 사는데 35억 인류가 남자고 30억 인류가 여자란 말이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그 성의 비율, 역학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죠? 힘의 원리로 봤을 때 또는 종의 계량, 종의 계량은 돼요. 뭐 쥐가 우리가 잘 이렇게 계량하면은 또 식물도 좋은 계량하면 뭐냐면 그 포도라든가 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작물들이 더 좋은 작물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량은 되지만 개종은 안 된단 말이에요. 당근이 무가 되고 그리고 뭐 이게 포도가 무슨 사과가 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되지만은 그러니까 소진화는 이루어지지만은 근본적인 종의 그 대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외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런 하나의 배열을 통해서 보니까 진화됐구나 이렇게 어느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지 이건 착시현상, 착각현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바로 이거는 이게 한자로 좀 어려운 사유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지금 내가 존재하죠?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 사유라는 것은 하나의 쉽게 말하면 생각입니다. 근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하나의 그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생각에 준해서 행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가 그렇단 말이야. 자, 하나님은 구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이 구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상했을 것이라 앞으로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그 다음 어떠냐? 이렇게 동물, 식물 그리고 원자 이런 미생물까지 이렇게 창조해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구상.
이렇게. 우리가 한 장 그러잖아요. 집을 지은다면 우리 아들, 딸이 살 거냐? 우리가 살 것이냐? 농부가 살 것이냐? 어부가 살 것이냐? 따라서 집이 규모와 그리고 위치가 다 달라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나를 닮은 아들, 딸, 인간을 딱 생각해 놓으시고, 그럼 그 아들, 딸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동물, 식물 이런 걸 구상했단 말이야. 이런 구상을 하고 나서 이것이 마침 설계와 같지요. 설계와. 자, 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대요. 아까 말씀 창조력은 이제 좀 로고스와 심정과 그리고 재료를 투입해서 이렇게 구상했던 것을 이런 거꾸로 뭐는 작은 것에서 또 점점점 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 맨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이건 합리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이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네요. 우리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도 이런 사유와를 통해서 그런 실체적인 건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기독적인 입장에 보더라도 참 누구도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참 부모님이 밝히신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쉽게 설명하려면 말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뭐 이해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좀 그 뭐 빅뱅의 원리를 보더라도 이런 하나의 우주가 138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럼 46억 년 전에 바로 우주가 형성됐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서를 중심하고 창조의 원리에 준해서 보게 되면 어떠냐? 자,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거죠. 자,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을 보면, 자,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갈라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바다와 육지, 해와 달이 나고 어류, 조류, 포류, 인류가 생성하는데 6일 기간이 걸렸다. 근데 이것을 아무리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창조할 수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 할지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떡을 빚는데 뭐 떡이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도자기를 만드는데 동이 흙을 빚어가지고 뭐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마르는 과정, 굽는 과정, 그리고 액기스를 바르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완성품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이 이렇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일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의 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일출일무의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한 시간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과학적인 이 우주의 형성 과정을 보면 6단계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주의 생성 과정이나 과학적으로 보는 과정, 그리고 창조의 과정을 보면 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일이라는 얘기는 일출일무의 24시간이 아니고 어떠한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과학적인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현상은 반드시 시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됐지, 그 시간을 무시하고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6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뭐는 6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침 과학자들이 6단계의 우주 형성의 과정을 설명하듯이 바로 우리 성서의 내용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원리가 대단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주 생성의 과정을 우리가 봤듯이 창조도 그러면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저급 한계에서 고급 한계로 이렇게 창조의 순서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성서나 또는 우리의 과학적인 견해가 일치하는 것을 봤을 때 성서가 얼마나 과학적인 말씀이냐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 성장 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루아침에 안 됐으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성장기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6기간이라는 말은 어떠냐? 모든 개체가 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그 개체 하나가 완성하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고, 그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이런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루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저녁과 아침 사이는 밤이라는 기간이 있다. 그 밤이 성장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루의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창조하시는 그 날이 저녁이고, 그 창조물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기간이 바로 첫째 날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성체가 완성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밤이란 것은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키가 크는 것도 밤에 이루어지죠. 또 작물들이 성장하는 것도 밤에 성장한다는 거래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밤이란 것은 성장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루아침에 뚱땅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 과정이 질서적인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단계. 성장하는 것이. 자, 우리 인간을 보면 좀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인생은 어머니 뱃속의 한 기간, 그리고 지상생활 한 기간, 그리고 영원한 영계의 한 기간, 이렇게 하듯이 3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으로 계시다. 그리고 좀 성상, 형상, 이 또한 중화체로 계신 삼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렇게 수를 전개해서 그 피조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성장하는 기간이 삼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기간도 이렇게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소생, 장성, 완성.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완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연계를 보면은 바로 자연은 흙과 물과 공기, 광물, 식물, 동물로 되어 있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그리고 식물은 뿌리, 줄기, 잎. 동물은 머리, 몸, 사지.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사, 성신. 천사는 3대 천사. 가브엘, 미가엘, 누가엘. 낙원도 삼층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게 삼수는 뭐냐? 이건 완성수에서요. 완성수. 계급도 상, 중, 하. 이렇게 종적인 하나의 질서예요. 이것이 완성수예요. 근데 사수는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수는 땅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늘수, 종적으로 종적인 수의 삼수와 그리고 횡적인 땅수인 사수가 합쳐지면 칠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만에 모든 창조를 끝내십니다. 자, 이런 칠수를 그래서 우리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에 일어나는 그런 얘기도 바로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성장 과정 속에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거치느냐? 모든 피조물은 자일순과 중환성이라는 원리의 힘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자, 씨앗을 논에 뿌렸습니다. 모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내기한 벼가 자라달라고 밭에 가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막 그럽니까? 그냥 자연에 맡기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언젠가는 농약을 적당히 쳐주고 별물구를 다 처리해주면 좋은 알곡의 연금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자연의 원리, 즉 자율성과 중환성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연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가을에 뭐 합니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한 하늘 앞에 또한 제사를 올리는 건 뭐예요?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농부의 노력이 자연의 힘에 비해서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내게 한 것뿐이고, 그 다음 뭐 비료 뿌려주고, 김매해주고, 그 다음 걷어들인 것밖에 없지요. 자연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었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율성과 중화성. 자, 그런데 이 만물은 됐습니까? 무기물은 법칙성에 준해서 존재합니다. 식물은 자율성에 의해서 커거죠. 동물은 본능성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 이렇게 하나님은 그 생명체의 존재에 따라서 이렇게 법칙성, 자율성, 본능성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은 성장하지요. 근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이냐?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 그렇죠. 출석을 쓰는데 가만히 있으면 출세합니까? 그냥 노력해야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열심히 밤을 새우면서 공부해야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물이나 동물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자연의 의지, 법칙에 의해서 자라요. 그것이 뭐니까 본능성이나 자율성이나 법칙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육신은 그렇게 자랄 수 있지만 이 인간의 인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해야?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걸 우리는 인간 책임 분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인격을 갖춰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이라 다 사람이냐? 그런 말이 있죠. 사람다워야 사람이 되는데, 그 말이야. 인격을 갖춰야 뭐냐면 이 사람이다 말이야. 그 인격은 어떻게 하냐?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아담과 여하가 뭐냐면 따먹지 말라. 그건 천사에게도 주지 않고 동물에게도 안 줬어요. 인간에게만 줬어요.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완성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신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나 오늘 타락한 인간이나 모두가 다 구원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남과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했을 때 남다른 우리의 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 자유의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닙니다. 이건 다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소를 뭐냐면 좀 매가지고 밭갈이도 하고 좀 짐을 나르기도 하지만은 소는 자연적으로 큽니다. 먹이만 주면은. 뭐 거기에다 소에다가 경을 이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소에게 뭐 소학교, 중학교 보낼 이유도 하나 없고. 그냥 먹이나 꼴만 주면 자라요. 그것처럼 모든 것은 이러한 법칙성에 의해서, 자율성에 의해서, 본능성에 의해서 원리임에 정사하지만 인간은 이 몸뚱이는 그렇게 클지 모르지만 인격의 그런 그 완성은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논리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독교도 어느 종교에서도 이 인간 책임 분담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을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주었느냐? 결국 뭐냐? 따먹지 말라는 인간 책임 분담을 주므로냐 인간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야. 이런 걸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을 텐데 왜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을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 책임 분담 주신 이유가 뭐냐? 자, 원리에 의하면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성장하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바로 인격 창조라는 인간 책임 부담이 있다. 그 창조에 의해서 인간은 완성되는 것이다. 자, 그 정주영 회장님이 굴지에 우리나라에 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인천 전 부대에 와서 노동자 생활할 때 빈대가 물었어요. 아니, 이 빈대를 어떻게 물지 않고 잠을 잘까? 궁리하다가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과 남달라서 평상을 만들어가지고 평상 밑에 다리에다가 세숫다리에 물을 넣고, 왜? 빈대가 날개가 없으니까 못 날잖아요. 그럼 빈대가 올라올 수 없죠. 자, 그렇게 해서 하룻밤 단잠을 자려고 했는데 빈대가 물어요. 아, 왜 물까?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을까? 내 몸에. 보니까 빈대가 요 벽을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서 요 정주영 회장이 있다는 데로 이리로 떨어진 거예요. 야, 빈대도 요런 꾀도 있고 요런 지식도 있는데 사람이,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한테 뭐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해봤어? 이런 얘기예요. 왜? 인간에게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야.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다 이게요. 자, 정말로 정종회 회장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이같이 인간에게는 이런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자유의지,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예배에 가득해 함으로 알마 우리 인간을 창조주 입장에 세우는 거예요. 왜? 인격 창조란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한 부분, 인격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듯이 우리 인간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주 입장에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에서 할 수 있는 책임 부담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통일 원리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 이런 것을 중심해서 이제 마지막,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냐? 바로 이렇게 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 환경을 이런 자연세계, 그리고 우리 죽어서 가는 영혼의 세계, 이것을 무형실체 세계라죠.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또한 순간과 한정된 사회라면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런 하나의 영원 무한한 세계다. 자, 이런 하나의 세계를 사람들은 없다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곱, 요한이 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분들 어디 있겠어요? 이 무형실제 세계에 계셨다 하는 것을 알고, 또 바울이 천상세계에 갔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은 다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는 천주라고 한다. 우주라는 말은 우리가 들었지만 천주라는 말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합한 말이다. 여기에 흙과 물과 공기로서 우리 육신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몸이 있는 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요소로 창조된 영인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육신과 영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영인체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형세계는 본질이 세계고, 또 이 유형세계는 현상의 세계다. 변하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8장 5절에 보면은 그림자와 같은 세계다. 이 세계를. 또 불교에서 보면은 색불이공, 색죽식용, 공죽식생, 수상행식, 역부역식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 이 색이라는 자연, 물질, 그거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건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애착을 느낄 필요도 없고 소유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유형세계다. 물질이 세계다. 그러나 이 세계는 뭐냐면 영원한 세계이고 본질적인 세계이고 우리가 가야 될 세계다.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다. 이 세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준비하는 과정이 육신 쓰고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인체만이 무형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중구조로 만들어놨다. 이중구조로 이렇게 현상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셔서 영원히 이 세계가 우리 본향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가 본향인 줄 알고 이 세계에 천년만년 살려고 하지만 이 세계에 천년만년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120년 앞으로 살 사람도 있고 150년 살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그러더라고. 200년 어떻게 살아요? 유황원에 가서. 그저 삿바 차는 거예요? 삿바 찬다 그래요? 뭐 차가지고 살죠. 그런 인생을 200년 살면 좋겠어요? 때에 대해서 그냥 죽으면 그냥 이 세계에 가서 살면 되겠냐. 근데 이 세계에 가는 것도 원칙이 있고 법도 있고 질서가 있단 말이야. 이 땅 위에서 매야
하늘에서 맨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하늘 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야 저 세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으니까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서 사는 것이 낫다. 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지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근데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이승에서 개똥밭에 굴릴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 빨리 떠나서 천상세계 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요. 지상에서 영원히 살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뭐냐면 잘 살아서 참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계의 주인이에요. 이 세계의 주인.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주관하라 그랬죠. 이런 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창조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이제 하나의 좀 유형세계와 무형세계를 매개해주는 매개체로서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두 세계의 축소체요. 그리고 종합실체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 있겠느냐 하신 성서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허랑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1분 1초가 아끼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그래서 지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영계에 가서 영원한 무형세계에서 안식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